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 앞에서 신을 벗은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적과도 같은 그런 도우심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넌 말씀,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이것에 비해서 오늘 중간에 껴있는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반대로 패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정말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곧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이 새해가 되었고 벌써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 다 있으셨죠.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이후 그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작지만 쉽지 않은 아이성과 같은 전쟁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남아있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삶을 이 전쟁과도 같다,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 씨름이다,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과도 같은 삶,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좀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첫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으니까요, 우리 훈련할 때 이 피하 식별을 하라,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은 누구인지를 이 식별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중요합니다. 또 보급품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센 무기를 가지고도 아군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른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선 사람을 향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는 아군이냐? 아니면 너는 적군이냐? 이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질문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어떠십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질문의 요지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칼을 든 이 사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으면 나는 아군입니다, 나는 적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어디 편에 속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반대편인지,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니면 나의 편이 아닌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미국의 이 남북전쟁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제도 때문에 이제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이 북쪽 지도자였던 링컨 대통령 있지요.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링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참모들이 링컨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북쪽의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러자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편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축복,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을 납작 엎드려서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군대 대장이 한 가지 이 특이한 행동을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말씀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도대체 신은 왜 벗는 것인지, 왜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한 가지 의미는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신발을 안 신고 있다가 신으면서 격려해 준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신고 있던 신발도 벗으라고 하면서 격려해 준다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냐면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물론 오늘 여호수아에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그 말씀의 권위, 이 명령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의 명령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냐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비록 그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또 그 마음에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모세에게 하신 일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처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읽어야 하는 율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오경을 읽는 여호수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모세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평생도록 기억될 만한 기념비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고 따랐던 그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동일한 명령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동일한 상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말씀이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종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진 이 권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자기가 장군으로 지도자로 감당해야 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표적인 예가 이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을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순서가 있었습니다.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을 가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불러오고 성읍의 장로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 이 룻과 혼인하기 위해서 아무개라는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보다 순서가 더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룻을 혼인하지 않으면, 룻의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순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무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룻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확인한다라는 이 표시로 신을 벗습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으면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룻과 혼인하지 않고 이것을 확증합니다 라고 권리를 포기하는 이 증거로 이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서도 비슷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을 벗어 확증하라.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 이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 내 지혜,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들을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니까요.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이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의 의지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처럼 지체하지 않고 신을 벗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것을 한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6장 2절에 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편에 선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앞으로 줄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이미 넘겨주셨다, 확실한 약속과 은혜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우입니까? 좌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기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은혜,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